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시작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실 때 내 주님 오직 예수만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직 예수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오직 예수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오직 예수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심령들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능력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균하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란소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사 아버지께도 주시는 이 말씀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8일째 저희가 16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절반 되는 날입니다. 시작이 반을 했고 또 절반 됐으니까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몸에 신호가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쯤 되면 좀 힘들구나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한 20일 했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8일 했습니다. 8일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친밀함 지수 네 번째 신뢰 요셉 이야기 가지고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요셉이란 사람 인생 가운데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끝난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가면 다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인생이 끝난 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아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기서 끝난 것 같아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인생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요셉의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의 고백이 나오는데, 첫째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팔려왔다, 쫓겨왔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아 왔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장소를 해석할 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괜히 이곳에 왔다. 그러나 요셉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곳이 왜 내가 있을 곳인가? 이곳은 우연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따라 볼까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시작. 그렇게 믿었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애굽 땅에서 한 고백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정학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애굽은 요셉의 인생으로 말하면 버림받고 팔려온 땅입니다. 그것도 친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온 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팔려서 온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쫓겨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 가정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 직장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려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편식이 가능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편식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 있는 곳도 정해주신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보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보냄을 받아 그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당신이 변해야 또 누군가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깨워서 보내신 거죠. 이 두 번째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긴 받는데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웅덩이에 던졌다가 꺼내서 돈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때 만났으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적어도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동생 미안했다, 힘들었지라고 위로해야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상식을 역전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형들을 위로할 수 없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픈 사람이 성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아이가 어른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토닥거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쫓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오면 오늘 본문의 느낌을 잘 살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잘 번역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실제를 보는 게 영성입니다. 실제를 보는 게. 우리는 피상적인 것만 봐요. 그 사람이 나를 보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이건 다 겉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은 실제를 보았어요. 실상을 보았어요. 이 실상을 보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봐요. 사람을 보더라도 늘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 안에도 실상이 있죠. 껍데기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경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있죠. 실제로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실제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당신에게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계획?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나의 가족들이 굶주릴 때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나의 가족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봤지만 요셉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살면서 큰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는 계획은 아직은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은 한참 동안 세월이 흐른 뒤에 한 고백입니다. 버림받고 감옥에 가고 슬픈 인생을 살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한 고백입니다. 사람이요, 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거절받고 그리고 팔려가고 이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면 어떤 사람을 바뀌는가? 보통은요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찬 사람을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짓밟히고 그리고 버림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찬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반가워합니다. 누구를?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반가워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기쁨을 못 이겨서 북받쳐서 그 형들 앞에 울지 못하고 몰래 가서 혼자 울고 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북받치고 그 형들이 정말 반가워서 몰래 가서 한참 울고 나옵니다. 저는 울더라도 이렇게 울길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울면은 정말 이게 약해 보일까봐 혼자 몰래 가서 원통하고 분하고 슬피 울다가 착 와서 그냥 가면 섞인 얼굴로 이렇게 웃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슬픈 기억입니다. 정말 분한 기억들입니다. 저 아쉬운 기억들입니다.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그런 기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홀로 가 있을 때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자는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살아갈 때 겁먹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 일한 것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시 한번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가만히 보니까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끝자락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사람의 참 인생이 희한해요.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당황스러운데 그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제일 중요한 사건은 내가 바뀌어요. 자신이 바뀌어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인생도 모르고 교만하고 사람도 모르고 기고만장할 텐데 그 일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멈추게 되거든요. 차가 달릴 때는 못 봐요. 차가 달릴 때는 꽃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사람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못 봐요. 근데 차가 딱 멈추어 서면 보이기 시작해요. 달릴 때는 못 봐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 인생이 그냥 일사천리를 달려갈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뛰어가면 못 보도 걸어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멈춰서 보는 것들이 진짜일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달려갈 때는 가족의 고민도 안 보여요. 근데 멈추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멈출 때 보는 것들이 진짜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때 죽을 고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팩트를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서 맞았어요. 나 아팠어요. 아픈 팩트를, 아픈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든지 몸이 이상하든지 내가 맞았어요. 근데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파. 이상한 겁니다. 맞으면 아파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맞으면 아프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영적이다 해갖고 지금 막 몸이 아파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너무 막 괜찮아 하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떠냐면 너도 아파봐라. 아픈 게 사실이에요. 몸 아픔이 힘든 거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지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때 죽을 고생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강력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더 강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도 사실이지만 그 사건 너머로 하나님의 더 강력한 계획이 더 강력한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더 강력한 사실을 바라보는 당신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플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플랜 A, 계획 A는 때때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플랜 B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good, 좋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good, 옳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good, 좋아 할 때는 옳게 입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입지 않고 뒤집어 입지 않고 바지를 머리에 쓰지 않고, 그죠? 슈퍼맨은 이렇게 바지 위에 팬티를 입더라고요. 그 순서를 바꿔 입는 거죠. 슈퍼맨이 그렇게 입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슈퍼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한번 슈퍼맨 복장했네요. 이렇게 한번 선하다는 건 뭡니까? 옳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고 순진할 정도로 아주 순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신뢰 지수가 친밀함의 지수입니다. 사람도요, 정말 친하면 다 믿습니다. 정말 친하면 다 믿습니다. 사기를 누구한테 당하는지 아십니까? 친한 사람에게 당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절대 안 당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1억만 빌려줘. 그럼 빌려줍니까? 절대 안 빌려줍니다. 한 1억 정도 빌려주려면 한 10년은 친해야 됩니다. 10년 친해도 안 한 30년은 친해야 빌려줍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게 슬픈 거지만 사기는 누가 치는가? 친한 사람이 칩니다. 사기를 치려면 항상 친밀하게 사귀어놔야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은 미리 뭐 돈을 꿔줬다가 빌렸다가 더 갚고, 더 빌렸다가 더 갚고, 빌렸다가 더 갚고 하다가 마지막에 큰 걸 빌려서 도망치더라고요. 기막힌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친해지면 그냥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걸 바꿔 뒤집어 보면 정말 친하면 다 신뢰합니다. 친하면 다 신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하잖아요. 다 믿어줘요. 어떻게 믿습니까? 잘 하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뭐 이상해가 해도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걸까요? 라고 믿는 거죠. 내게 잘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은 누가 와서 너 그 사람이 너를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친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먹길 바랍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어느 날 조금 싱겁게 했어요. 그러면 잘하려고 이렇게 싱겁게 한 거예요. 어떻게 간도 못 맞춰. 그러지 마. 그러면 친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뜻을 가지고 오늘은 싱겁게 했구나. 그러면 그냥 먹길 바랍니다. 그게 친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좀 짜게 했다. 그럼 어떻게 간도 못 맞춰. 그냥 친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란 다 믿는 거예요. 다. 진짜 친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다 믿게 됩니다. 이 신뢰의 지수가 친밀함의 지수입니다. 행여 조금 힘들게 느껴진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정말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순진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불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신뢰, 그야말로 정말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시편 139편 1절에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셨고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혀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순서 바꿔서 해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밥, 배고파, 줘, 빨리, 나에게, 네가 이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어선을 바꿔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밥 해도 밥이 필요하구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당신이 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앞뒤를 둘러싸고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거 뭐냐면 꽉 끌어안고 내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꽉 끌어안고 안수. 누구 그렇게 할 때 합니까? 자기 자녀 위해서 할 때 꽉 끌어안고.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아프면 꽉 끌어안고 탁 안수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탁 하고 기도하는 거죠. 꽉 안고 머리 안수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비가 하는 거죠. 어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시고 아시고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끙끙 앓으면 꽉 와서 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음소리까지도.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꽉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신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앉아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안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지만 저는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수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다. 손을 얹고 아프지 말라.
아기가 아플 때에 엄마가 그 배에 얹고 손을 얹고 그렇게 아프지 않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를 그곳에 세웠기 때문이다. 맞추셨기 때문이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양복을 맞춤 양복 딱 한 번 입어봤습니다. 결혼식 할 때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줄자로 다 재더라고요. 이렇게 어깨 줄자로 다 재더라고요. 이렇게 다 재고 그분이 저에게 딱 맞는 양복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기성복을 사 입습니다. 근데 그 기성복을 살 때는 이미 맞춰준 그 있는 상품을 살 때는 내가 골라야죠. 내가 그 몸에 맞춥니다. 어쨌든 팔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고. 그런데 맞추면 내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줄자로 다 재어서 당신이 꼭 맞는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워서, 문제가 없어서, 폭풍이 없어서, 태풍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줄자로 세워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줄자로 재워서 그것을 맞춤 옷을 입히듯이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좁은 머리로는 절대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친밀함이 당신의 친밀함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다 믿어도 그냥 순진하게 바보처럼 확실하게 믿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줄자로 지어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게 맡겨준 일은 하나님이 줄자로 지어서 내게 맡겨준 일이다.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 믿으십시오. 철저한 신뢰, 친밀함,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없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상한 인간으로 바뀝니다. 분함을 가지고 울부짖고. 그러나 이 친밀함이 회복되면, 신뢰지수가 회복되면 요셉처럼 본인이 당했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넉넉한 사람, 따뜻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의 머리에 한번 손을 다 얹어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셉의 친밀함이 나의 친밀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셉의 신뢰가 나의 신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아버지 갑자기 몸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 시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요셉의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경편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을 보지 않고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보다,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더 강력한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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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믿게 하여 주십시오. 깊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들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끝난 것 같은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